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 해피 이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들을 구하시려 메시아로 오시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믿어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소망과 행복의 시작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라면 완전하게 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제자들은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의 첫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주님의 승천 이후 순교를 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곧장 입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베드로는 곧바로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전하자 베드로는 행동한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움직이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게 되면 곧장 움직이며 행동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베푸시며 특히 야이로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님의 7가지의 공식적인 표적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의 절친이었던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하여 앞으로 완성될 구속 사역을 두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끝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들에게도 장래에 실현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주님이시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메시아로서 최절정의 사역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셔도 마음을 닫아놓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강도 바라바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 폐역무도한 무리들에게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실 수 있었지만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도 나중에 같은 말씀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자매의 말 속에는 숨이 끊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주님이 오셨다면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죽고 말았으니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믿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며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을 위로해 주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26절 사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지금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때,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이 부활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고 그게 다 생명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 마르다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치 주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르다는 주님을 부활과 생명 그 자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는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대로 모든 믿는 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주님이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니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주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지 죽기 이전의 상태로, 아마도 병들어 있던 이전의 상태로 살아났을 뿐이어서 그 후로 얼마 정도만 더 살다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믿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경우를 보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기적을 지금도 사모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모두가 다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병들어 생을 달게 하는 광경을 보아야 하며 심지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불치유병에서도 치유받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서조차 새 생명을 다시 얻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만나시러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든 것, 그 정도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수면 상태와 같이 간단하고 쉬운 과정쯤으로 말씀하시므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우리 주님 자신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인류의 목전에서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우리 주님이 부활체를 입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를 입고 무궁토록 영생하며 주님과 영화로움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늘 품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피 이스터 되시기를 바랍니다.